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오늘 금요기도에 우리 성도님들의 인도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 시간 주의 말씀을 통해서 크게 은혜 받고 기도에 승리하는 이 귀중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제가 말씀을 읽겠습니다. 네, 오늘 말씀은 열왕기하 19장 14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열왕기하 19장 14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한 절씩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히스기야가 사자의 손에서 편지를 받아보고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서 히스기야가 그 편지를 여호와 앞에 펴놓고 그 앞에서 히스기야가 기도하여 이르되 그릇들 위에 계신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는 천하 만국의 홀로 하나님이시라. 주께서 천지를 만드셨나이다. 여호와여, 귀를 기울여 들으소서. 여호와여, 눈을 떠서 보시옵소서. 사내립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비방하러 보낸 말을 들으시옵소서. 여호와여, 앗수르 여러 왕이 과연 여러 민족과 그들의 땅을 황폐하게 하고 또 그들의 신들을 불에 던져 싸우니 이는 그들이 신이 아니요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것 곧 나무와 돌뿐이므로 멸하였나이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이제 우리를 그의 손에서 구원하옵소서. 그리하시면 천하 만국이 주 여호와가 홀로 하나님이신 줄 알리이다 하니라.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가 히스기야에게 보내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앗수르 왕 사내립 때문에 내게 기도하는 것을 내가 들었노라 하셨나이다. 아멘. 예, 오늘 예배에 오신 우리 성도님들을 환영합니다. 예, 절대절명의 위기 상황에서의 기도라는 이하를 하나 읽어드리고자 합니다. 6.25 전쟁 때 북해군은 남한 전역을 거의 점령하고 낙동강 전선 최후 방어선이 위기에 있을 때 고 이승만 대통령은 모든 목사님들을 부산 도지사관으로 불러 기도의 부탁을 했습니다. 우리 한국은 지금 풍전등하의 운명이 있습니다. 지금은 장마철로 비가 올 때입니다. 비가 오지 않아야 우리 비행기가 떠서 낙동강 유역에 적의 진지를 폭격할 수가 있습니다. 비가 오는 날이면 적군이 낙동강을 건너게 될 것입니다. 이 지경에서 우리가 의지할 것은 하나님밖에 없으니 목사님들은 하나님께 기도드려 주십시오. 그때 모든 목사님들이 부산중앙교회에 모여 일주일 동안 금식철야 기도회를 가졌습니다. 그 결과 장마철임에도 불구하고 맑은 날씨가 20여일 동안 계속되어 B-19 폭격기가 매일 낙동강가의 적의 진진들을 융단 폭격하였습니다. 적들은 풍비박산 완전 무력하게 되고 유엔군은 반격을 감행하고 인천 상륙작전을 전개하여 적들을 다 몰아내고 우리나라를 회복하게 되었습니다. 날씨가 이제 가을을 알려주고 있죠. 우리를 가을로 인도하고 있습니다. 이 가을에 비록 코로나19가 우리를 힘들게 하고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 기도와 말씀과 예배에 헌신하심으로써 좋은 열매들 많이 맺으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히스기야 왕의 기도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본문의 내용이기도 하죠. 그러나 지금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가오셔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께 큰 축복의 시간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히스기야 왕은 이스라엘의 말기의 왕으로서 아하스 왕의 아들입니다. 당시의 왕들이 많은 우상 숭배를 하여 이스라엘은 이제 망하기 직전까지 이끌어리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 히스기야 왕은 그런 왕들의 길과는 다른 길을 감으로써 이스라엘의 마지막 때에 희망의 빛을 비춰준 왕이었습니다. 그는 왕이 되고 나서 선왕의 때와 달리 그의 조상 다윗의 신앙을 본받는 행위가 있었습니다. 그는 하나님이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했다고 했습니다. 아마 하나님 말씀대로 행했기 때문에 정직하게 행했다고 말씀은 이렇게 기록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온 유다의 우상들을 제거하였습니다. 산당들, 주상들, 아세라 목상들, 모세가 만들었던 노뱀까지 부수며 철저하게 우상들을 부수어버렸습니다. 이스라엘의 재앙의 원인, 모든 환난과 심판을 당하게 하는 원인, 그것이 바로 우상 숭배 때문이었음을 깨닫고 우상 진멸에 최선을 다해 힘썼습니다. 그는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또 하나님께서 주신 계명 모세오경을 철저하게 지키고자 했습니다. 오늘날도 우리가 이런 코로나19와 많은 풍수에 그리고 정치, 경제 등 모든 면에서 재앙을 당하는 것도 사실 우리 교회 가운데 만연한 우상 숭배 때문임을 우리도 깨달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현대판 우상 숭배가 심각한 것입니다.
성경 말씀 디모데후서 3장에 보면은요, 마지막 때는 자기 자신이 우상이요, 돈이 우상이요, 교만과 말씀에 대한 거역 등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우상 숭배의 결과들이 계속되어 증거되고 있습니다. 아마 그 당시 구약 시대에도 이런 모습들이 나타났을 것이라고 짐작이 됩니다. 왜냐하면 인간은 구약 시대나 신약 시대나 별반 다르지 않기 때문입니다. 문화와 문명만 바뀌고 발전했기 때문이죠. 오늘날 우리는 과연 어떤 우상들이 우리 시대에 또 나 자신에게 역사하고 있는지 우리는 깊이 생각해보고 말씀 앞에서 자신을 돌아보고 자신 안에 있는 우상들을 제거하는데 또 우리 밖에 있는 우상들을 제거하는데 힘쓰는 성도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큰 건물, 수많은 사람들, 현대 문명의 첨단 기기들을 자랑하고 그것들을 의지한다면 이것도 하나님 앞에 우상 숭배일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 성이 무너지기 전에 화려했던 헤롯 성전이 다 돌 하나도 도리에 남지 않고 철저하게 무너져 버릴 것을 예언하셨습니다. 그 당시 예수님이 그 당시에 그 종교 지도자들하고 같았나요? 이제 제자 고작해야 12를 데리고 다니시는 초라한 그런 무리에 불과했을 것입니다. 그들이 보기에는. 오늘날의 우상들을 발견하고 회개하는 성도가 있다면 그는 하나님께서 이 마지막 때에 기뻐하시고 인정하시는 성도가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요, 하나님 외에 그 어느 것도 의지하거나 믿거나 자랑해서는 안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서요, 이 히스기야 왕은 큰 위기를 맞게 됩니다. 이것은 국가가 존폐하느냐의 위기요, 친정국가 이스라엘의 멸망의 위기를 맞이하게 됩니다. 그 당시 초강대국 아수르가 북이스라엘을 다 삼켜버리고 이제 남은 남유다마저 삼켜버리고자 예루살렘 성만 남게 된 상황이었습니다. 그들이 총공격하며 둘러싸고 있는 절대절명의 위기 상황인 것입니다. 여러분, 과연 우리 같았으면 어땠을까요? 국민들에게 물어보면 어땠을까요? 중구난방으로 별소리를 다 하고 이 배가 산으로 가야 될지 바다로 가야 될지 어디로 가야 될지 몰라서 더욱더 혼란에 빠졌을 것입니다. 그래서 위기의 때에는 지도자의 역할이 가장 중대한 것입니다. 마지막 때에도요, 이 세계 교회의 위기 상황을 이끌고 이스라엘의 푸른 초장 쉴만한 물가와 같은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안전한 예비처와 같은 장소로 이끌 수 있는 지도자가 나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저는 예수님 믿을 때보다 벌써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당연한 일이죠. 이치적으로 따져봐도. 천만다행히도 이스라엘은요, 히스기야 왕과 같은 참된 지도자가 있었고 숨어있는 하나님의 큰종 이사야 선지자가 있어서 참으로 다행이었습니다. 아수르 왕의 어린 종인 이 사네립이가요, 별의별 소리를 다하며 예루살렘에 남은 백성들을 위협합니다. 유혹하기도 합니다. 그들의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무너뜨리고자 차마 할 소리 못할 소리를 다 합니다. 여러분, 항상 악한 마귀가 하는 일은 뭐예요?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 성도들의 믿음을 무너뜨리는 것입니다. 성도나 교회가 믿음만 버려버리면 한낱 허수아비에 불과한 존재들이 되어버리고 만다는 것을 그 악한 마귀들은 너무나 잘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얼마나 큰 소리를 치며 위협하는지, 얼마나 또 달콤하게 유혹하는지. 여러분, 그 소리에 대꾸하는 날이면 믿음마저 크게 흔들릴 위기였습니다. 그래서 히스기야 왕은요, 미리 백성들에게 이런 방구도 대답하지 말고 잠잠히 있으라고 명령을 내렸습니다. 우리가 환난을 당할 때, 위기에 처했을 때 말을 삼가야만 됩니다. 말이 영이라는 말씀도 예수님이 하셨잖아요. 말대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말을 조심해야 됩니다. 그래서 입을 다물어야 됩니다. 이스라엘이요, 여리고성을 무너뜨릴 때에도요, 침묵하고 하나님의 말씀에만 순종했을 때 그 견고한 성, 철옹성, 도저히 인간의 방법으로 무너뜨릴 수 없는 이 여리고성이 힘없이 무너져버린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마치 우리의 믿음을 무너뜨리고 미혹시켜서 쓰러뜨리려는 이단자들과 말을 계속하고 그들과 가까이에서는 안 된다는 말씀처럼 말입니다. 이단과 계속 대화하고 교제하고 사귀다가는요,
영적으로 물이 들게 되고 넘어가서 이단이 되어버리고 마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은 한두 번 책망하게 멀리하라 하신 거 아닙니까? 그 이상을 넘어가면 책임 못 진다 이 말씀이에요. 아시겠습니까? 할렐루야. 여러분, 이 절대절명의 위기에 대해 히스기야 왕은 무엇을 했습니까? 여러분, 첫째로 그는 하나님의 전에 나아가서 하나님께 기도의 무릎을 꿇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간으로서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위기를 당하게 되면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의 무릎을 꿇어야만 됩니다. 이 위기는 하나님이 아니고서는 도저히 해결할 수가 없는 일이기 때문인 것이죠. 우리 빅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에 성도들이 오고 열매를 맺는 일 등 또 불가항력적인 그런 질병에서 고침받는 일 등 우리가 해결할 수 없고 감당할 수 없는 문제들을 만나면 우리는 반드시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 기도로 무릎을 꿇어야만 됩니다. 다행히도 히스기야 왕은 하나님 앞에 무릎 꿇을 줄 아는 기도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그는 기도의 동역자들을 든든히 두고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왕궁 책임자, 서기관, 제사장 모두 신실한 믿음의 사람들, 기도의 사람들이었습니다. 왕이 기도할 때 그들이 뒤에서 잡담이나 하고 있었겠어요. 그들도 뒤에서 같이 기도로 합세하는 좋은 동역자들, 신실한 동역자들이었다는 말씀입니다. 그들에게요, 굵은 배를 들린 것을 보면 바로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자세가 기도할 때 있어야 된다는 것을 뜻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기도가요, 위기와 환난의 때에 응답받는 비결은 먼저 회개에 있습니다. 여러분, 히스기야 왕은요, 이 위기가 선왕과 그 이전 이스라엘 왕들로부터 시작된 우상 숭배가 오랫동안 쌓인 큰 죄악들 때문에 온 것임을 깨달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환난과 징벌과 모욕의 날이라고 했습니다. 환난과 징벌과 모욕이 이유 없이 올 수 있을까요? 아무 때나 오는 것일까요? 반드시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죄악에 대해서 계속해서 회개하기를 기다리셨다가 도저히 회개하지 않고 그대로 놔뒀다간 다 죽게 생기면 하나님께서는 심판하시는 것입니다. 마지막 때도 그렇다고 하죠. 의인들이 도무지 남아날 수 없고 또 이 바벨론과 같이 타락한 그런 세상 가운데서 도무지 우리 하나님의 성도들이 견뎌낼 수가 없을 때, 믿음마저 버려버릴 위기에 처했을 때는 하나님의 심판이 이루어진다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우리가 코로나19와 또 오랫동안 장마가 져서 언제 어느 곳에서 산사태가 날지 모르는 이런 기가 막힌 위기를 당한 것도 오랜 동안의 한국교회와 세계교회의 죄악 때문이라고 보아야 될 것입니다. 이때에 정말 굵은 배옷을 입고 회개하였던 옛 이스라엘의 회개를 배워서 본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누구 탓이다를 떠나서 먼저 나 자신부터 회개하는 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회개하며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아갈 때 해결의 열쇠가 보이게 될 것입니다. 우리 빅교회도 회개하며 또한 한국교회와 세계교회가 모두 함께 회개하며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로 나오게 해달라고 우리는 간절히 기도의 무릎을 꿇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저지른 큰 죄악들을 회개하지 않으면 그 기도는 하나님께서 들으시지 않으시고 응답하지 않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우리는 하나님의 종들과 함께 기도하는 그런 사람들이 되어야 됩니다. 히스기야 왕은요, 기도의 동역자들과 함께 당대의 최고의 하나님의 종인 이사야 선지자를 찾았습니다. 그들이 이 위기 상황을 어떻게 해결해야 될지 모르기 때문이었습니다. 여러분, 국가적인 또 세계적인 큰 혼란을 당할 때는 당대의 최고의 지도자, 하나님이 세우신 종을 찾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이는 세상적으로 많이 알려진 영적 지도자가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시고 하나님이 인정하신 숨겨진 하나님의 종일 것입니다. 여러분, 신정국가인 이스라엘은 당시에 바로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었던 이사야 선지자가 있었어요. 워낙에 나라 자체가 신정국가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렇게 드러내놓고 쓰셨던 것이죠. 여러분,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문제 해결을 받게 됩니다. 이사야 선지자도 얼마나 기도했겠습니까? 여러분, 자기 민족, 자기 동족, 자기의 부모 형제가 사는 나라, 자기 모국인 이스라엘이 생사의 위기의 때에 어찌 이사야 선지자가 기도로 울부짖지 않았겠습니까?
그래서 그는 하나님의 응답을 미리 받았고 그 메시지를 히스기야 왕의 신하들에게 전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대적인 아수르 왕에 대한 심판의 메시지였습니다. 오늘날 아무리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의 택한 대한민국이 큰 위기에 처했다 할지라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기도로서 무릎을 꿇고 또 하나님이 세우신 마지막 때의 참정들을 인정하고 함께 연합하여 나아갈 때에 이 위기는 오히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크게 체험하고 큰 승리를 얻게 될 기회가 될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마지막으로 우리는 하나님을 조롱하고 대적하고 불신하게 만드는 그 어떤 원수도 두려워 말고 대적하며 담대하게 믿음으로 기도로 싸워 이겨야만 됩니다. 여러분, 이사야 선지자의 메시지를 보게 되면 우리가 아무리 힘들고 어렵고 죽을 것 같은 위기 상황에 놓였다 할지라도 절대 하나님을 대적하는 원수들에게 무릎을 꿇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우리가 말씀으로 배울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절벽 끝에 있다 할지라도 생사가 이제 간당간당한 위기에 처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우리는 원수를 모두 쳐부수고 이기고 말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날 교회를 대적하고 교회를 무너뜨리고자 하는 악한 의도를 가지고 계속해서 살아가는 자들은 반드시 하나님 앞에 큰 심판을 당해서 진멸당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먼저 하나님 앞에 기도의 무릎을 꿇고 나 자신의 무능함을 인정하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의 도우심을 믿으시고 구하시기 바랍니다. 회개로 나아가서 나라와 민족과 교회들의 죄악을 자백하고 나 자신의 모든 우상 숭배의 죄악들을 모두 자백하시고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를 쓰러뜨리고 죽이려는 그 어떤 원수도 두려워 마시고 믿음으로 대적하며 싸워 이기시기 바랍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은 반드시 이기게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도 위기를 만난 나라와 민족과 온 세계 교회들을 위해서 기도하시며 회개하시며 담대하게 믿음으로 싸워 승리하시기를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위해 대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우리의 주 승리의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오늘 위기의 때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기도로서 나 자신의 무력함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심을 우리가 인정해 드려야만 되는 것을 배우게 됩니다. 하나님, 기도로 나아가고 아버지의 위기를 맞이한 세계 교회와 이 나라 대한민국을 위해서 울부짖으며 또 회개의 눈물을 뿌리며 기도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어떤 원수 마귀 사탄의 그 위협과 유혹도 물리치고 하나님만을 믿는 믿음에서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며 그 어떤 원수도 한순간에 쓰러지고 우리가 승리할 수 있다는 그 믿음을 우리에게 부어 주시옵소서. 그리함으로 우리 모두 기도에 승리하여 마지막 때의 승리자, 남은 자, 또 마지막 때의 사명자의 반열에 들어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기도를 기쁘게 받아주시는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에 감사드리며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우리 성도님들을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